창세기는 읽고 오셨죠? 예, 그리고 워낙 또 창세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어서 창세기 본문을 제가 충분히 같이 읽으면서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다 읽었다라는 전제로 전체 이야기를 쭉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인데요. 창세기의 그 부제를 제가 달아본다면 세상의 기원과 그리고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을 밝혀주는 책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기억하기 좋게 말한다면 기원과 정체성에 대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창세기가 쓰여졌을 때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책이기 때문에 쓰여졌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책이지만 이 성경을 읽어야 될 첫 번째 독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쓰여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쓰이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우리가 아닌 첫 독자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쓰였는데, 그래서 그 첫 독자가 누구인지를 잘 살펴보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들이 어떻게 자신의 민족이 시작되었는지와 그리고 왜 그들이 지금 이러한 사명을 갖고 광야에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사명으로 어떠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 창세기가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족보가 많이 나오는 책들이 몇 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창세기고요. 또 두 번째가, 이거 순서가 아니라 많은 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많은 책이 뭐냐면 역대기라는 거예요. 이 두 책에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책의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는 과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언약 맺으셔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참여한 나는 누구인가 이고요. 역대기는 그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났는데 예레미야 예언에 70년 차면 돌아오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셨는데 그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해야 되는 나는 누구인가예요. 둘 다 포로에서 해방되어져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 포로에서 되돌아온 사람들이 과연 내가 누구간데 내가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가예요. 뭔가 다 되어 있는데 가서 그 상황을 파악하고 그 되어가는 일들을 유지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소위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그러한 처음의 시작일 때에는 위대한 도전을 계속 해야 되는 거거든요. 위대한 도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 위대한 도전, 그것을 시도할 때는 사실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 일에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이 나오게 되고요. 이제 자꾸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많이 배웠는가? 나는 말을 잘하는가? 나는 리더십이 있는가? 나는 학벌이 있는가? 나는 돈이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뭔가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가라는 걸 자꾸 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참여시켜서 그 일을 하게 했던 분은 자신의 계산법이 있으십니다. 주인이 우리를 선택해서 그 일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일을 하게 하는데 선택도 하나님이겠지만 완성하시는 것도 하나님이고요. 그 과정의 모든 일도 책임지시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우리를 불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나,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나와 그 일에 대한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보시는 나가 아니라 사람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를 가지고 그 일에 참여하면서 늘 안 돼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는, 역대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를 세울 때에 그 참여하는 자들을 정체성을 세워주는 책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정체성을 설명할 때 족보를 사용합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를 배우게 되고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인가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그 족보를 타고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내 족보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아브라함을 만나고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타고 더 내려가다 보면 노아를 만나고, 또 그 족보를 타고 쭉 내려가다 보면 에녹도 만나고 아담까지도 만나고, 그래서 그 아담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고, 노아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누구 있는지가 증명돼요.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그 우리의 조상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에서 하나님은 너와 나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래서 내가 너와 무슨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그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한복판에 있는 나,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나갈 때 필요한 내용들인데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창세기 족보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역대기도 그래서 족보가 아주 많은 거고요. 자, 그래서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창세기는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그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원과 정체성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설명할 때는 세상을 만드신 분, 세상의 주인, 그래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인과의 관계 속에 내가 있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내가 놓였다 라는 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가야 돼요? 태초로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태초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창세기의 기록 목적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사람들이 궁금해하기 하기 때문에 설명하려는 의도보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 구원의 일을 이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러한 사명이 있는지를 설명할 이 목적하에서 창조로부터 이야기를 좀 끌어오고 있는 책이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이 시간에 때로는 자식하고도 있어야 되고 남편하고 있어야 되고 아내하고도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와서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근데 집에 가면 이렇게 입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남편이 밥도 안 차려주고 어디 갔다 왔냐 그러고, 자식들은 주말에 나랑 좀 같이 있지, 뭐 엄마 아빠는 또 어디 뭐 성경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이제 묻는 거죠. 뭘 배웠는데 창세기 배웠어. 창세기를 한마디로 얘기해봐. 그랬을 때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그죠? 딱 그 질문이 나오는 그 순간 여러분들이 한 번의 그 망설임도 없이 탁 던져야 되는 거죠.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과 히브리 민족의 기원, 그리고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주는 책이야. 이 정도 딱 나오면 올 계속 다니세요. 계속 가세요 하는 거예요. 예. 이 말 저 말 할 거 없이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배우는 것은 이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에 대한 책이에요. 그 정체성을 설명하다 보니까 언약도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하는 거죠. 그 구속사도 배우실 거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까지도 이제 다 배워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창세기는 첫 번째 독자의 입장에서는 기원과 정체성의 책이다. 요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이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독자, 원독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세팅을 좀 해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의 문학 방식과 그 사람들의 그 언어 사용의 방법 안에서, 지리 안에서 본문을 보는 것이 우리 21세기 한국 땅에 있는 사람의 생각으로 보는 것과 사뭇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 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의 입장에서 성경을 늘 보았거든요. 묵상할 때는. 이 문제를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라는 입장에서 자꾸 이제 우리가 봤는데, 그거 이전에
이 성경을 첫 번째 읽어야 되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적절한 성경 해석이기 때문에 첫 번째 독자가 누구이고 그들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세오경을 기록자는 신학계에서는 크게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포로기 이후에 성경이 편집됐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저자가 기록한 게 아니라 신명기적 입장을 갖고 있는 신명기 사가가 기록했다라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의 입장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다 원독자의 상황은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거나 세우거나 하는 시작점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기록했죠. 그래서 저자는 모세인데, 그러면 이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했겠죠. 그래서 이 모세가 기록한 이 창세기를 읽어야 되는 독자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그래서 그들은 어떠한 궁금증과 어떤 신학적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출애굽 이후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게 1월 14일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가을이 1월이었습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동네 전체가 그랬죠. 그래서 성에 가면 한 해의 학기의 시작이 봄 학기가 아니라 가을 학기로 시작하죠. 그게 같은 문화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면서 이때가 이제 1월이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달력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연결시켜서 늘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밤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게 BC 1446년 1월 14일 출애굽입니다. 이것을 BC 1446년이라고 출애굽 연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이죠.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통치한 지가 4년째인 해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그때가 출애굽한 지 480년이 지나 있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역사는 솔로몬의 통치가 970년부터 930년까지 솔로몬이 BC 970에서 930년까지 통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 통치 4년은 970년부터 통치했기 때문에 더하기 4를 하는 게 아니라 빼기 4를 해야 돼요. BC니까. BC는 0으로 가거든요. 숫자가 점점 주는 거죠. 그러니까 970년에 통치 시작했다면 제4년이면 966년입니다. 이 966년이 출애굽한 지 480년째 해요. 그래서 거기다 480년을 더해서 과거로 돌리면 출애굽 때가 되는데, 그게 바로 1446년입니다. 이때 출애굽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출애굽기 19장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는데, 이때가 제3월입니다. 1월 중순에 출발해서 3월쯤 도착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했던 그 3월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50일 정도가 지난 거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40일 금식을 2번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잘 살펴보면 시내산을 8번을 오르내립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하루에 한 번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해도 8일이고요. 40일 금식이 2번이죠. 벌써 80일. 그래서 하면 그것만 계산해도 90일인데 90일 플러스 알파의 시간이 지나간 거죠. 그래서 3월부터 6월까지 모세가 율법을 받고 성막의 시향을 받고 하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6월부터 12월까지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냐면, 성막은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한 모양, 색깔, 재질, 크기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실을 꿰을 때도 어떻게 꿰야 되고 몇 개를 가지고 꿰야 되는지, 그래서 임의로 기술자가 만들 수 없어서 모세가 모든 물질들을 걷어들이는 것부터 그 모든 것을 완성하는 데까지 장인과 붙어서 그 일들을 같이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는데 출애굽한 그 해 다음해인 출애굽 제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된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얘기가 레위기인데요. 그래서 제사법을 포함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얘기를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모세가 그것을 이제 기록하게 되고요. 또 하나는 그 제사장 위임식을 또 하게 됩니다. 8일 동안 하게 되고요. 제사장 위임식하고 나서 제사장들이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 죽는 일, 장사 치르는 일들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은 30세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군대의 숫자로 계수하게 하시고요. 레위인들 20살 이상이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30살 이상의 나이가 돼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의 숫자를 세게 하고요. 1개월 이상 된 레위인의 숫자도 세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10번째 재앙 때에 장자들, 유대인 장자들을 살려줬는데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존재가 레위인들이어서 레위인들의 숫자를 남자 1개월부터 세서 그 숫자를 대체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그리고 성막 중심으로 어떻게 12지파가 진을 짜고 정주해야 되는지 또는 전진하여 이동할 때는 법궤와 성막의 위치와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위치하고 어떤 순서로 가야 되는지까지 군의 진을 쭉 짜는 일들이 계속 있게 됩니다. 굉장히 바빴죠. 그게 두 번째 해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입니다. 50일 동안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 날 민수기 10장 11절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은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인 가나안 땅의 국경에 있는 그 아래쪽 사막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요구합니다. 민수기 13, 14장은 하나님이 정탐을 가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실제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기억을 다 더듬어서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에 의하면 너희들이 원해서 하나님에게 허락받아서 내가 보냈다라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니까 갔다 와라 해서 지파별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는데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포도와 석류, 무화과 같은 것을 따갖고 돌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따왔다라는 것은 그것을 딸 수 있는 계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언제냐 할 때 5월, 6월입니다. 그것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이유가 7월에는 장막절이 있는데 장막절을 농사적 절기로 바꿔 부르면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추수에서 저장을 마치고 감사의 절기로서 드리는 게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장막절과 수장절은 같은 절기인데 장막절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가 그 장막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종교적 절기이고 수장절은 하나님이 농사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도록 추수를 마치게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거든요. 그래서 이 수장절이 지나면 소위 말해서 7월이 지나면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를 따올 수가 없는 거예요.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건들을 따갖고 왔다라는 것은 추수 이전이라는 거고 추수 이전이라고 해도 그 열매가 익었을 때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5월과 6월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0장 11절 12절에서 출애굽한 지 두 번째 해 2월 20일 날 출발을 해서 이제 3월, 4월을 거쳐서 5월쯤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5월부터 정탐을 보냈다 해도 5월 30일, 그 6월 10일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월 초나 중순쯤에 도착해서 추수가 끝나기 전에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데스 바네아는 5월부터 6월 이렇게 이제 정탐을 한 건데요. 이 사건이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러 갔다가 이제는 첫 번째 세대 민수기 1장부터 숫자로 계수됐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운명으로 결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싹 죽여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모세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계속 돌게 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셨는데 이 광야에서 죽어야 되는 사람들, 그래서 나머지 38년을 살아 있더라고 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 이 모세오경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누가 필요하냐면 그 다음 세대, New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그 다음 세대에게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세대는 기적의 세대였습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10가지의 재앙으로 초토화시키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하나님이 짓밟았던 것을 이미 본 세대예요. 기적의 세대죠. 홍해를 건넌 세대입니다. 아말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을 경험한 세대예요. 이들은 기적의 세대라면 그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먹이고 마시는 것들을 경험한 기적의 세대임에도 동시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들은 말씀의 세대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모세 오경이에요. 이 기적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을 세워가냐면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세대는 이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려고 정탐을 갔다 왔는데요. 보니까 주시기로 한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에요. 마음에 듭니다. 근데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그 땅에 가서 정복해야 되는데 그 땅의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거기에는 아주 큰 안악자손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 9장을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1절, 2절. 신명기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안악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안악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예. 이게 출애굽한 첫 번째 세대나 두 번째 세대나 갖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땅은 참 좋은데요. 이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노예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배운 게 있습니까? 가진 게 있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제대로 된 군사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센 좋은 신무기를 개발해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세상이 보는 나, 내가 보는 나로 나를 봤을 때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졌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그러한 거인들을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세대가 보여줬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세대도 똑같은 질문을 이 신명기 9장 1절 2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별로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한량이다 라고 저는 부릅니다. 불안당이요. 불안당 아시죠? 땀 안 흘리고 먹고 사는 사람들, 불안당. 옛날에 깡패들을 그래서 이 불안당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땀 흘려서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남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요. 땀 하나도 안 흘리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당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땀 흘리지 않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105편을 한번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시편 105편 39절입니다. 시편 105편은 구속사 시편이에요.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해주셨냐라는 것들을
찬양하는 구속사 찬양시인데 39절은 광야의 생활을 하나의 표현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05편 3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막대기처럼 서 있는 구름 기둥만 생각하거든요. 이런 구름 기둥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전진할 때에 200만 명이 몰려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앞과 200만 명의 저 끝이 가까운 거리가 아닐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일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수십 킬로 앞에 사람들도 가고 나도 따라가는데 저 앞에 있는 애들 제대로 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맥 놓고 그냥 이 앞사람 뒷 꽁지만 보고 따라가도 이거 제대로 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앞에 구름 기둥을 딱 세워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 구름 기둥을 보고 확신하고 갈 수 있도록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기름 기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덮개로서의 구름 기둥이에요. 광야는 낮에 너무 뜨겁고 밤에는 온도가 훅 떨어져서 너무 추운 곳인데 그래도 광야는 사막이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늘 안에 있으면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덮개를 해주신 거예요. 이걸 고급적 용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 이 백성들을 담아두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으면 선선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그 덮개 위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요. 난로 중에 보면 그 버섯형처럼 생긴 난로 있잖아요. 가스난로. 그래서 이렇게 피우면 온기가 해서 이렇게 위에서 쏟아지도록 한 난로들이처럼 하나님의 난로가 이 구름 위에 있어서 밤에는 위에서 열기가 내려오고 낮에는 열기를 식혀주는 구름이 되어주셔서 그 안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딱히 농사를 지을 것도 사냥할 것도 모두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정한 양만큼을 가져오면 됩니다. 그것만 먹으면 되고요. 딱히 하는 일이 없어요. 한량이 맞아요. 불안당들. 근데 이 불안당의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게 순종이에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시는데 너무 답답하게 가는 거예요. 나는 좀 빨리 걸었으면 좋겠는데 내 템포는 이 정도 걸음인데 하나님 너무 천천히 가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막 내 템포로 막 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구름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더워요. 그래서 한 시간쯤 그렇게 가다가는 의지를 꺾죠. 그리고 슬슬슬슬슬슬 그래서 그늘 뒤로 들어가야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또 되게 빨리 가세요. 오늘따라 왜 하나님 뭐가 이렇게 급한 거야? 난 안 갈 거야. 천천히 갈 거야.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름 바깥으로 나가요.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덥습니다. 그럼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저쪽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방향으로 내가 막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더워요. 그리고 또 땀을 흘리게 돼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한 것은요, 불안당으로 잘 사는 삶, 땀 안 흘리고 잘 사는 사람을 훈련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대로만 움직이는 순종의 훈련을 했습니다. 어떠한 군사훈련이 없었어요. 그 순종의 훈련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이라는 말씀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정체성을 세우는 삶, 이게 광야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평소 요단강은 이런 무릎이나 이 정도밖에 물이 차지 않는 아주 작아요. 그래서 건널 수 있는데 하나님이 디데이로 잡은 날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장마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그 비로 농사를 짓는데 늦은 비가 내릴 때, 그래서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 그래서 걸어 건너갈 수 없을 때를 디데이로 잡으시는 거예요. 이상한 분이시죠. 그런데 그 디데이 날 물을 건널 때 우리 선조들인 우리 아버지에는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마른 땅을 건너라고 했는데 물이 가장 많을 때 들어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거죠. 그런데 순종했더니 물이 갈라진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순종한 게 아니고 순종해서 물을 갈랐습니다. 이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 아래서 불안당의 삶을 잘 살아서
그것을 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길갈에 정착을 했어요. 길갈과 여리고는 3.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긴 제가 많은 재구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미안하다. 내가 깜빡하고 잊어먹은 게 있는데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할례를 하지 않았잖냐. 애굽에서는 했는데. 그래서 지금 새로 군대로 구성된 사람의 3분의 2가 할례를 안 했는데 할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적진 3.5km 앞에서 60만 명 중에 40만 명을 할례를 하려는 거예요. 이 창세기에 보면 세겜이라는 곳에서 디나가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을 때 그 사람들을 싹 죽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를 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해갖고 할례 시켜놓고 싹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한다는 것은 전투력을 상실한다는 얘기입니다. 형제 몇 명이 그 마을에 있는 남자를 싹 죽일 수 있을 정도로 전투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진 3.5km 앞에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고대나 현재나 전쟁은 정보전이거든요. 그래서 적은 어떤 전략을 짜는가, 전투력은 얼마나 되는가, 그들은 어떻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전쟁 시에는 이 소위 말해서 첩보원들이 쫙 깔리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군사의 3분의 2인 40만 명이 할례를 받고 전투력을 상실했다는 소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알 수 있었을까요, 모를까요? 100%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쟁이 안 일어나잖아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실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는 말씀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을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지금은 아주 날카로운 메스로 싹 잘라내고요. 소독약을 잘 발라주고요. 항생제를 투여합니다. 그래도 2, 3일 걸리거든요. 낫는데 전투력이 그래도 2, 3일 상실하는데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할례 받아야 되는 사람은 그런 날카로운 메스가 아니라 돌칼로 하는 거예요. 질끈질끈 이렇게요. 상처가 훨씬 더 컸겠죠. 그러니까 회복 시간이 더 길었겠죠. 소독약도 항생제도 없으니까요. 하나 더 생각해 보세요. 40만 명의 할례를 시행할 때 일회용으로 40만 개의 돌칼을 썼을까요? 아니면 여러 번 썼을까요? 여러 번 써도 소독약에 잘 소독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이 더 날 수 있는 확률이 크겠죠. 그런 것들을 시키면 사실은 일주일 이상 더 긴 시간에 전투력 상실을 경험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전쟁터 앞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까요? 40년 동안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방향을 따른다면 도저히 일주일도 버티기 힘든 사막에서 40년을 불안당으로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경험이 그것을 가능케 한 거죠. 첫 세대는 그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10가지 재앙이나 홍해 정도로 기적으로만 했다면 두 번째 세대는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의 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오늘은 3일치 걷어다 먹어야겠다라고 해도 3일치를 걷어봐야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토요일은 2배를 걷어라 라고 할 때도 내일 또 주시겠지 하고 걷으면 그 다음날 굶는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속도가 있고요. 하나님의 방향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훈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할례 받은 몸으로 옛날에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저희 친구들이 방학 때 이 할례를 많이 하셨거든요. 고래를 많이 잡았는데 그래서 가끔 친구 중에 이렇게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런 애들은 너 고래 잡았구나 했거든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전쟁을 하는데 성벽을 도르라고. 더 낫고 돌라고 했는지 아픈 상태에 돌라고 했는지는 본문에서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돌라고 하셨어요. 그냥 돌아버리겠는 거죠. 그런데 돌았어요? 안 돌았어요? 돌았어요. 근데 돌 때에 원칙이 많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예요? 예, 입 다물어라 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이 나오겠어요? 아픈데 돌라고 하면 하나님 미쳤다부터 왜 이러냐부터 막 온갖 막 불평을 했을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떨어뜨리는 것이 뭐예요? 우리 입이에요. 그래서 온전히 당신의 방법을 따랐더니 성벽이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고요. 성벽이 무너진 것뿐만 아니라 물은 멈췄고요. 적은 쳐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훈련시키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탁월함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많이 배운 것을 요청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여러분들 함께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나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에 보면 있거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가 내 이름을 높여줄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늘 보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느냐 하지 말라고 했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나의 그 어떠한 조건에 달려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원독자들이 바로 그 광야에서 자신의 아버지 세대는 그것을 실패했고 지금 자신들은 그것을 훈련하고 있는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원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특별히 바로 그 두 번째 세대 사람들. 광야에 40년을 돌고 있는 사람들. 근데 돌면서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해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모세오경의 독자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들도 아버지처럼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어요. 자신이 자신을 보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아니다. 이 일은 내가 결정한 일이고 내가 시행할 일이고 내가 이룰 일인데 너희가 같이 하지 않겠냐, 믿음을 가져주지 않겠냐라는 것들을 지금 훈련하고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고 이 창세기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왜 만들어졌는가, 그 민족이 왜 지금 광야에 있느냐가 설명이 돼요. 창세기에서.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가가 그 족보 안에서 그 내내 하나님과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언약을 맺었던 그 내용으로 관계되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보여져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성취로서 지금 광야에 있고 그 언약의 성취로 애굽에서 나왔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땅이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는 정체성의 책이에요. 원독자에게 정체성의 책이라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교회의 직분자로서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원독자가 똑같아요. 내가 누구간데 이걸 할 수 있습니까? 이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걸 가지고 이것들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책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정체성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의 광야 생활에서 아주 큰 분기점이 바로 민수기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입니다. 그 이후의 세대들이 이 모세오경의 독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기록 연대는 1446년 출애굽 때부터 40년 광야 생활 기간 동안 1406년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기록되었을 때인데 특별히 1405년 7월 이후의 기록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모세가 바빠도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바로 그 민수기 13, 14장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수준과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졌어요. 너희들 아직 멀었구나.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열국에 대한 내가 하나님이고 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홍해를 건너면서 애굽의 군대를 그 당시 최강의 군대를 그냥 한 판에 그냥 엎어버려서 이기게 하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마른 막대기 하나 물에 던지면 쓴물이 달게 되는 마라의 경험부터 르비딤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경험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손을만 들고 중보만 잘해도 이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쟁까지를 쫙 경험시켜서 요 정도면 너희가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을 믿고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생각했는데 이 백성이 그렇게 보였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세대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대가 버려졌는가? 아니요. 첫 번째 세대가 버려졌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굶어야 되고요. 목말라야 하고요. 막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이들은 한 번도 굶은 적이 없고요. 한 번도 목마른 적이 없고요. 한 번도 하나님의 구름이 벗어져서 뜨거운 적이 없었고요. 겨울에 추운 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있던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비주얼하게 보면서요. 버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잃었을까요? 사명을 잃었습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첫 번째 세대들도 천국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를 일으켜서 그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줘서 그 다음 세대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존재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과정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떤 면에서는 고통의 시간, 버림의 시간, 낭망의 시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가득한 시간, 하나님의 공급이 있었던 시간, 하나님의 보호가 있었던 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시간입니다.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됐냐면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져서 물이 가장 많을 때 요단에 들어섰고 적진 앞에서 할례를 시행하고 그 할례한 몸으로 성을 돌고 하는 전적인 순종에 의한 승리.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요. 우리가 잘해서 전쟁을 이기고 우리가 잘해서 막 많은 일들을 이뤄냈다면 그건 우리 거잖아요. 교회는 우리가 잘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건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은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누구이냐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과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줘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는 책. 원독자들은 그래서 바로 이때라는 거예요. 저자는 모세고 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특별히 두 번째 세대. 저작년대는 1446년부터 1406년인 40년 기간인데 특별히 1445년 7월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 이후의 사람들에게 더 의미가 있어서 그 이후에 기록될 가능성이 더 크다. 쓰여진 여기에 메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중심 주제는 언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택하시는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 조항이에요.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세 개의 언약을 배울 겁니다. 창조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의 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광야에 있는 이유고 가나안 들어갈 수 있는 이유예요. 첫 창조 언약은 내가 누구이냐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이제 언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이 쓰여진 이유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 이스라엘 백성의 원독자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한 것이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이 질문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는가? 그들의 성벽은 크고 하늘에 닿았고 안악자손이 있는데 우리 과연 가능할까? 가나안 정복은 확실하다.
하나님 우리가 이루시는 일이다 해서 원독자의 가나안 정복의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예.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역할하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이 이 책이 쓰여진 내용이에요. 네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신 사명,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한 이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창세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숙제 정답이잖아요. 예, 못 적으신 분은 옆에 사람 적은 거 이제 받아 적으셔서 나중에 숙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의 책이고요. 창세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작들이 창세기에서 쭉 언급되는데요. 1장 1절을 보면 천지만물이 시작되고요. 1장 26에서 28절을 보면 인류가 시작되죠. 2장에 보면 안식일이 시작되고 그리고 결혼제도, 가족이 시작됩니다. 3장에는 죄가 시작되고 타락이 시작되고 죄가 시작되는 그 3장에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가 계시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 선포되고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이런 시작들이 쫙 나옵니다. 그래서 시작의 책이라고 불리는 게 창세기예요. 여기서 나오는 시작들만이 시작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은 시작들이 디테일하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3장에는 옷, 패션의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의 시작에는 두 종류의 옷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이 고안한 옷과 하나는 하나님이 고안한 옷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에게 오는 감정이 있는데 그것이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의 본질은 이거예요.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타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인간에게 온 게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무섭고 벌거슴으로 부끄러워서 숨어버립니다. 그 수치심을 인간의 편에서 가르려고 만들었던 첫 번째 패션은 무화과 옷이에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것처럼 그것으로 우리의 수치심을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향하여서 어떤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 그것으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가죽옷을 입혀주셨죠.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디자인된 옷입니다. 인간 편에서 디자인된 옷과 하나님 편에서 디자인된 옷. 이런 식으로 많은 시작들이 쭉 있는데요. 이러한 창세기에서는 무엇이 시작됐는지를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시작이라는 히브리어는 레시트인데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에 라고 하는 것으로 번역된 게 레시트인데요. 이 레시트라는 말에는 근본이라는 의미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말에는요, 근본이란 말과 시작이란 말이 한 단어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말에 업보란 말이 있죠. 업보. 불교적 용어인데. 그래서 내 전생의 전생들이 지금 현생의 나의 신분과 직업과 삶을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업보라는 것에서 또 나온 단어가 업이에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업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건 직업의 의미죠. 그러니까 전생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현생의 나의 신분과 직업을 결정한다는. 그래서 이 업보라는 의미 안에 직업이라는 의미가 다 내포된 것처럼 어떠한 그 나라 사람들의 단어 안에는 그들의 종교와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와 종교 안에는 시작에는 근본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천지만물의 시작에는 천지만물의 근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조주는 하나님이고 그러므로 주인이 하나님이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고 그래서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근본이 여기서 설명되어지는 거죠. 인간의 본질이 시작되어져 있는 이 본문 안에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되는 거예요. 제가 쉬고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지만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은 어떤 사명을 갖고
어떠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 본질, 근본에 대한 설명이 이 인간의 시작 안에 담겨 있습니다. 3장의 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타락시키잖아요. 사단의 습성과 사단의 전략이 무엇이고 그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는데 죄가 들어온다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죄는 어떻게 확산되고 죄의 결과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단과 죄에 대한 근본적 설명이 이 죄의 시작에 타락의 시작 안에 다 설명되어 있어요. 사단은 전략이요. 이 태초로부터 예수님이 재림 때까지 전략이 하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속이는 겁니다. 그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허풍 떠는 거예요. 엄청 자기가 센 것처럼 우리를 무섭게 하기도 하고, 하여튼 속이는 거예요. 나중에 해 이렇게 하든 그냥 천천히 하든 이렇게 완화법을 쓰든 막 겁을 줘서 못하게 하든 뭐든 간에 다 뻥치는 거예요. 다 거짓이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너희 아비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거짓말자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했고 자기 걸로 거짓말했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살인의 방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많이 알 거 없어요.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것만 알면요. 성경 전체에서는 그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 안에 근본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의 이 시작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창세기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언약, 창조 언약을 살펴보는 것, 그것 또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시작인데 요한계시록이 그 끝이죠. 그래서 시작과 끝이 서로 이렇게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로 시작해서 창조로 끝나요. 창세기의 창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시작하는데 이 첫 창조가 구원입니다. 새 창조가 그 구원을 회복하는 거예요. 왜요? 타락했으니까. 그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왔는데 그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인류의 역사 안에 어떤 민족 안에 어떤 나라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세상 가운데 확 부각된 사건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고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림입니다. 지금 이들이 바로 창세기의 원독자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었냐? 왜 우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했고 저 시간이 3분 남았어요. 이 일 가운데 우리가 놓였는가라는 것들을 설명을 쭉 과거로 흘러가면서 창조 얘기를 꺼내는데 그 창조 얘기에는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언약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떤 삶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아주 명쾌하게 떨어져요. 왜냐하면 새 언약은 새 것이 아니라 원래는 첫 창조 언약을 회복하는 거예요. 첫 창조인 구원을 다시 회복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시작과 끝이어서 쌍을 이뤄요.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처음 안식, 낙원을 이뤘고 그리고 생명나무와 강이 있었다면 요한계시록에 그것이 똑같이 있고 낙원이 회복되는 것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남편과 아내가 나오는데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가족을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해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하는 법을 가정에서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단이 승리하고 심판이 선언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가 이루어졌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완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심판당할 자들이 정말 심판당하고요.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받는 완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울게 되고 무섭게 되고 생명나무로부터 추방되고 천사가 생명나무 실과로 가는 길을 중간에 막아서는 일이 있었다면 그것이 반전되어서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누렸던 그 온전한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소위 말해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원형처럼 표현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싹이 나서 그가 메시아로 올 것인데 공의로운 통치를 할 거라는 거예요. 그 공의로운 통치의 결과 또는 양태가 11장 6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는 거죠. 그리고 서로 해함도 상함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풀을 뜯어 먹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개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히브리로 얘기하면 사자 풀 뜯어 먹는 소리인데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호랑이 풀 뜯어 먹는 소리, 사자 풀 뜯어 먹는 소리. 이게 이제 요한복음 이사야서 11장 말고도 이제 뒤에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룰 때도 이 본문이 또 나옵니다. 비슷한 말을 제가 해드리면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상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목사 없는 세상입니다. 선교사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에덴 동산처럼 함께 거닐고 동행할 거기 때문에 목사님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요,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의 도움 필요 없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는 세상을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사자가 풀 뜯어먹고 목사와 선교사가 없는 세상. 이게 이제 우리가 꿈꾸는 낙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 때 더 이상 여호와를 알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새 언약의 조항 중에 하나거든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 이 새 언약의 내용, 여호와를 알 필요 없다. 왜냐하면 다 알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그것을 이사야서 58장은 물된 동산, 에덴 동산이 바로 4개 강이 흘러내렸죠. 라고 표현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사야가 표현합니다. 여기에서는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주 친밀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만 설명하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이고요. 여기가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같은 걸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3장 8절 5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닌다라고 하는 건데요. 함께 걷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또 번역하냐면 동행이라고 번역합니다. 할라크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걷는다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는 단어로 계속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요한계시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이 되어줘서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우리의 성전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 게 교회가 성전이 없어요. 왜 없냐면 그게 진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디서든 거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 것의 아주 중요한 양태가 뭐냐면 물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것을 동일하게 본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본 성전에 보면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문지방으로 새 나와가지고 어디까지 가요? 사해. 죽음의 바다로 가서 그 사이에 물고기가 살고 열매가 맺히게 하는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 라파의 회복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이 물이 있고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맺히는 거죠. 생명나무 실과가 이거처럼. 그리고 정말 좋은 곳이다라는 의미로 보석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도성의 그림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그대로 그려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첫 에덴의 회복,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는 본질 구원의 모습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쉬었다가 창조 언약을 다룰 건데요. 이 첫 창조 언약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새 언약적 조항이고
그래서 창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가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시작의 언약, 창조 언약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